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정말 특별한 존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디자인을 배운 적도, 사업을 계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방 사업의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업 수익금의 50%를 네. 부모 없는 아이들과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신다고 합니다. 네, 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인데요. 오늘 나오실 이분도요, 이제 자신의 약한 면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는 간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탤런트 정주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효 목사님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요. 네, 예전에 성사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하셨었죠? 네, 거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와. 가까이 하지 그랬었죠.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CBS도 오랜만에 오셨겠네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저는 늘 같이 했었던 네. 그 동료가 이제 되게 미모의 연예인이 들어오시는 네, 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그 가방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올렸는데 네. 그 가방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연기자신데 원래부터 가방에 좀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여자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네.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방을 만든다는 거는 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연기 활동을 하다가 좀 그때 늦은 나이여가지고 네. 아기를 가져야겠다 싶어서 네. 방송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예.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쉬었는데 아기가 1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1년 반이 지나도 안 생겨서 네. 그때 좀 이렇게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게 좀 네네. 와서 시선을 조금 다른 데로 돌리자 해서 그때 갖고 싶었던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클러치백 이렇게 좀 심플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좀 비싸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네. 공장이랑 그다음에 가죽 파는 곳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공장에 가서 만들어서 SNS에 올려서 네. 이제 갑자기 주문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네. 나도 사겠다, 나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보통 그 디자인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그렇죠.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보통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네. 디자인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디자인하고는 너무 별개였고 그래요? 그 패션 자체의 문외한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직업이 이렇게 막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안 하는 날이 더 많지 일하는 네네네. 날보다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수입이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일정하지도 않고. 네,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항상 옷은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서 사 입고 네. 그리고 거의 패션은 제가 그냥 차단을 한 거죠. 단절을 한 거죠. 왜냐면 보면은 사고 싶으니까 거의 그쪽으로는 아예 단절한 상황이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떻게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이요? 디자인을 하세요? 그냥 그려서 공장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어떻게 자세히 그리실 거? 공장 사장님이 그 디자인대로 만드시려면 네.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아까 작가님이 이걸 뭐가 있어요? 부탁하셨는데 네. 아직 너무 디자인하신 거? 부끄러워가지고 네. 이거를 정말 이 방송에 보여드려도 되나? 네, 디자인하신 거죠? 예. 네, 근데 그냥 저는 딱 요렇게 저희 잠깐만. 네. 잠깐만 이거 우리 6살 딸이 자주 그리는 저는 6살 아이보다 못 그려요 그림을. 이거 이거 디자인 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사장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너무 귀엽긴 저도 귀엽네요. 이 뒤에 혹시 뭐가 있나 네. 이렇게 봤는데 진짜 이게 다네요. 예, 네. 예. 너무 귀엽네요.
이번에 새로 나올 저희 신제품 피스백이네요. 2021년 신제품 네. 피스백. 네. 아주 섬세한 디자인. 네. 저희 딸도 디자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와, 맞아요. 신기하다. 네. 저희 딸이 이런 거 한 100개 그려놨거든요. 네,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아, 진짜. 소개 말씀 들으니까 수익의 반을 네. 이렇게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2007년도에 네. 제가 소망교회에서 네. DTS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때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여라서 어떤 이유로요? 너무 많았죠. 일단은 아. 일이 없고 네네. 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네. 그냥 길을 잃은 기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는 몰라서 그때 DTS를 하면서 저는 그냥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딱 정해야겠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네. 그래서 비전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기부도 하고 수익을 어려운 곳에 나눠야겠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비전을 어떻게 품게 되셨을까요? 비전은 이미 저희한테 모두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찾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20대부터도 항상 교사를 했었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 DTS 마지막에 인도로 아우리치 선교를 갔는데 네. 인도의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진짜 무슨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 손바닥에 제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네. 그 아이가 저를 막 찾는 거예요. 어. 정말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잃어버린 어. 아이처럼 예. 막 두리번 하면서 저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 아이를 데려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소년소녀 가장 팀 사역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소년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이제 섬기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주 가서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뭐 숙제도 봐주고 시키기도 하고 거의 이제 엄마처럼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증조 할머니랑 살았는데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아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찾는데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또 그때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살아야 되나? 네. 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빠를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상황은 제가 너무 힘들었었고 재정적으로도 네네네.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하셔가지고 네. 1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같은 비전을 가진 그 자매님이랑 형제님 한 분을 이렇게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막 인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저보고 다 목사님 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 DTS 훈련 받으면서 되게 좀 성령이 충만해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아의 비전을 딱 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냥 되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어려울 때, 네. 심적으로 제일 힘들 네, 때 네, 네.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를 품으라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도 되게 신기한 거는 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아.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엄청난 비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든데 그 상황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또 눈이 빨개지셨어요. 네. 지금도 그 아이들 생각하면 또 아이고. 그 감동이 밀려오시나 봐요.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아이도 생각나시고. 네네. 네. 그러면 그 청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신앙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하셨나요? 네, 모태신앙인데요. 네. 그냥 기복신앙이었던 것 같고 율법주의였던 것 같아요. 아, 어떡해요? 그러다가 그냥 워낙에 엄하게 저희는 음.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2007년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길래요? 많이 어려웠었죠. 음. 그때는 일단 일이 없으니까 네네. 재정이 없잖아요. 네.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교회 딱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 구내식당이 한 3,000원, 2,500원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돈. 아, 근데 막 다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식권을 막 주시고 그때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 먹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우리치도 원래는 제가 재정이 안 됐는데 다 보내주시고 진짜 밥까지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랬던. 그러고 저희 또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도 머리 들 곳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막 그 놀이터에 앉아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곁에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유복한 딸로 자랐을 것 같은 네, 사실 보통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아,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특히 아이를 원래 좋아하셨으니까 네. 그 옛말 어르신들 말에 애좋아하는 집에 애귀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굉장히 좋아하셨으니까 또 결혼한 후에 아이에 대한 소망,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제 방송에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때 나이가 조금 있어서 네. 이제는 진짜 아기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네. 저희 남편이 안시의 그 12대 종손인가 그래요. 아. 그리고 저도 맏며느리였고. 네네. 그래서 아기를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일도 내려놓고 제가 네. 이제 노산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기가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1년 반이 지나도 안 생겨서 이게 뭘까. 그래서 병원을 계속 옮겨다니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던 중에 염색체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염색체 이상의 사람이 염색체가 이제 24쌍으로 돼서 이제 48개? 그게 네. 정상, 각 두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18번 염색체가 3개면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올 수 있고 네. 이제 이래서 저는 염색체가 4개가 이상이 생겨서 네. 어떤 거는 4개, 어떤 건 1개. 네. 막 그래서 선생님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거의 매일 울면서 지냈죠. 네네. 특히 아이를 엄청 원했는데. 네, 저는 아이를 워낙에 좋아했고 네, 좋아하고. 당연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의 정말 매일 울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이렇게 산모들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아. 지금도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항상 또 눈물 눈물이 나시는 나와요. 것 같아요. 네, 네. 그 난임 여성들이 지나가는 임산부 이렇게 배만 봐도 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임신한 모습 봐도 이렇게 선뜻 축하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침 또 저희 동서가 임신을 해가지고 동서가 유명한 분이죠. 네네 네, 조양기 씨라고 네, 연기자 네. 조양기 씨. 네. 그런데
또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살아요. 그리고 네. 그때 저랑 또 성서학당도 같이 했나? 아무튼 이래서 네네. 되게 마주치는 일이 많은데 네. 그 동서의 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동서가 임신했을 때.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이 얼굴 아래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도 잘 못 해주고 축하도 되게, 못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 네. 근데 그 아기를 갖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이제 그럼 조양기 씨네 부부도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만 알고 있었죠. 아, 얘기를 안 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맏며느리인데 네. 제가 정말 대를 끊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여자로서의 어떤 너무 일단 시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되게 복잡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 워낙에 또 형제간의 우애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남편들끼리 이렇게. 네, 근데 자주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보는 게 조금씩 그래도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지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네, 두 부부가 만나서. 네, 만나서 이제 네. 이래저래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주 못 만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희가 울었을 것 카페에서 같아요. 정말 넷이서. 마지막에 손잡고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 울고 막 그랬죠. 조양기 씨도 사실 괜히 미안했다. 네, 그렇죠. 네.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사실 축하받을 일이고 맞아요. 하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기쁜 경사인데. 네,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참 좀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많죠. 많죠. 뭔가 뭐 네. 자손을 대를 이어야 되고. 이어야 맞아, 맞아. 한다는. 지금 또 눈물 나세요? 아니, 그때서 이게 왜냐면은 네. 이런 난임은 가족, 아무도 예. 정말 본인 아니면 잘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혹시 필요치 않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시댁 어른들 네. 뵙기도 죄송하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원도 가시고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거의 뭐 응급실처럼 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네. 네. 힘들면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울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 엉엉 울면서 갔는데 늦어서 이제 막 헐레버떡 이제 딱 앉으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누가복음 1장이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네네. 네. 근데 성경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네. 잉태하지 못했다고. 네. 근데 전 거예요. 저도 그때 어. 나이가 많았고 잉태를 못했고. 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어.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사실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래도 아까 대를 이어야 된다고 뭐 계속 네. 하셨으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냥 아멘하고 예, 진짜 아멘으로 받은 네, 거네요. 받아야죠. 그냥 너무 아멘으로 딱 받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떠세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을 해주셨나요? 네,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바로는 안 해주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40살에 인공수정을 하게 됐어요. 네네. 사실 요즘 마흔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워낙에 노산이고 저는 네. 염색체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 건강한 아이도 못 낳는 네.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를 임신해서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이제 과배란을 시켜서 좀 수정을 여러 개를 한 다음에 건강한 아이 하나만 이제 잘 착상이 되면 좋겠다 네네. 해서 과배란을 이제 많이 해서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가지고 과배란을 시켰는데 딱 한 개만 수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아기가 지금의 제 아기예요. 아들이요? 네. 아들. 아까 정말 누가 보고 말씀대로. 진짜 네, 네. 응답이 됐네.
네. 사실 그때 제가 40살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의 몸의 상태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딱 한 번에 네. 인공수정을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도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도 컸을 것 너무 같아요. 컸죠. 그죠? 네, 일단은 예. 네, 제가 뭐 이제 뭐 자궁 내막이 얇아가지고 임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네. 일단은 그러고 염색체 이상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 유산을 해야 되는 그런 우선 예, 위험이 예, 높고 예.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네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계속 기도로 네. 아이 출산 때까지 거의 지켰겠어요. 누워만 지냈어요. 선생님이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만 왔다 어머나. 갔다 하고 아. 누워 있으라고 해서 거의 이제 누워만 너무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사실 네. 이 산모의 어떤 상태가 네. 심리적인 상태도 사실 아이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막 너무 불안해 있고 이러면 맞아요. 그러게 네. 힘들었을 텐데 네, 너무 어떠셨어요? 항상 불안했고 어. 정말 걸을 때마다 배를 잡으면서 진짜 조심조심. 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얼마나 항상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거의 누워서 지냈는데 네. 그때 항상 큐티를 아. 잊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기랑 같이 어머나. 네, 어머나. 큐티를 같이 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네요. 네. 출산할 때 어떠셨어요? 출산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게 또 뭐 전치태반이었어가지고 또 음. 피를 되게 많이 흘려서 수혈도 받고 회복도 되게 느렸고 막 그냥 너무 이게 그냥 그랬군요. 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축하했을까요? 네. 정말 기적 같은 네. 출산을 하셨네요. 정말 어떠셨어요? 기적 같은 딱 일이죠. 아기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이게 말로 형용할 믿어지지가 않는 아. 거죠. 이게 정말 내가 낳은 아기가 수 맞는지 네. 그냥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또 남편도 모르게 뭐 이 세상 누구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울고 혼자 기도했을 그 시간 그럼 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맞아요. 매일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얼마나 그 간절. 시간이 얼마나 네. 간절. 공감이 돼요. 네. 그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 눈, 코, 입 건강하게 내 네.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그 밀려오는 감동이 컸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울리세요? 아니 왜냐면 진짜 우셨잖아요. 아이 저도 전 제가 제가 있는데요. 예, 저 아이가 이제 아이를 새로 낳을 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저는 건강하게 그럼요. 출산을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겠구나. 그럼요. 10개월 동안 똑같은 진통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더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세상 빛을 받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세상의 생명이 다 귀한지를 저도 그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네.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생명을 맞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산하셨으니까 더 저보다 몇 배 더 그 감동이 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소망교회 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기 출산하시면서 또 가방사고로 바쁘시면서 또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좀 잊고 지낼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들도 좀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DTS에서 훈련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그 기도실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가 네. 또 이제 일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또 드라마 하시겠군요. 예.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잊혀졌었어요. 네, 근데 네.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가 너한테 비전을 줬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 제가 잠깐 잊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지내다가 이제 방송도 하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제가 고아 아이를 도우려면 이게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모델 일을 해와가지고 네. 뭐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특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막연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근데 그 아이를 도우려면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50%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네. 그래서 50%면은 진짜 와.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산수나 이런 수에 또 약해요. 그래서 그냥 절반의 그냥 개념으로 제가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툭 하나님께 약속을 했군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네.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이들을 전적인 이 네네.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고 사업을 계속 생각을 했지만 가방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흘려보내고 근데 아까 좀 잘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 뭐 10,000원 있을 때 5,000원은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액수가 커지면 야 이걸 50%를 내가 내야 되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당연히 왜냐면 저는 계속 일단 희혼 제 아이도 선물로 받았고 그냥 되게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왜 50%나 약속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번창했던 그럼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대부분 마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네, 잊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지 하나님께서는 50%가 아니라 90%, 100%를 준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아이들을 위한 고아들을 위한 비전을 가졌는데 막상 내 아이가 이제 귀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정신과 모든 정성이 쏟아지면서 솔직히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데 좀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네, 아이를 키울수록 하나님이 더 아, 명확하게 그래요. 맞아. 더 명확하게 더 섬세하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죠.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막 예. 진짜 막 너무 막 예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제가 조금만 없어도 엄마 하면서 막 울고 저를 네네네.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부모가 있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아이도 엄마를 이렇게 찾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럼요. 그러면서 그럼요.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하나님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번창케 하신 게 아니겠 싶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또 사업이라는 것이 늘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또 어려울 네.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특히 그렇죠. 위기가 네.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냥 감사한 거는 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네. 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7년 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요. 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직접 그리신 그림을 봤는데도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건 정말 네, 저 그림이 떠나지 그림이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예, 예. 아, 저희 딸이랑 똑같은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경에도 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네, 자를 네.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특히나 너무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네, 네. 야, 그래서 아까 말씀 네. 그 사도 바울의 나의 네. 약함이 자랑이다. 나의 약함이 자랑하려. 야. 어느 것 하나 제가 네, 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게 그림도 못 그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컬러 이렇게 매치하는 것도 못해서 저는 지퍼집에 한 번 가면은 1시간 이상 서 있어요. 여기에 지퍼를 무슨 색깔로 해야 될지 또 뭐 안감은 뭘로 해야 될지 머리가 저는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번아웃이 왔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제 분야도 아닐 뿐더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연기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연기는 힘들지만 네. 기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디자인은 너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네,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아, 것 그럼요. 같아요. 사업 어려워요. 사업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제조업이 특히 이 가죽이 네, 너무 네.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유행도 빨리빨리 변하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느 것 하나 뭐 제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음. 그냥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지금 네, 되고 있는 거라서 그냥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음. 아까 택배도 직접 다 네. 주소도 붙이고 택배 싸는 일까지 다 직접 하세요. 그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되실 네. 것 같은데. 처음 1년 동안 제가 했었고 네. 1년 지나고 이제 아기 출산하면서 그때 이제 직원이 네. 직원이 음. 계속 했었고 요번에 제가 작년에 이제 번아웃이 오면서 네. 3개월을 쉬었어요. 음. 3개월을 쉬고 다시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직원을 이제 안 구하고 네. 그냥 저 혼자 했죠. 혼자 다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7년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어. 왜냐하면 어.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니까. 음. 오프라인 근데- 매장들은 안 되는데 네. 이게 오히려 혼자 하시니까 네.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쉬고 다시 딱 왔는데 다시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다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아. 바빠지 엄청 바빠. 네. 지금도 너무 좀 휴식이 바쁘시겠어요. 필요하세요? 네, 지금 왜냐면은 네. 이렇게 말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예. 일단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네네. 이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뭐 일하시다가 또 오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아, 지금 그래요? 좀 힘드시면 네. 좀 누우실래요? 어? 아니 좀 느낌 그러나? 좀 등 기대고 등 편하게 기대고. 앉으세요. 아, 왜냐면 마음이 막 좀 그래서. 근데 막상 와보시니까 편하시죠? 우리 박여원 목사님도 계시고, 네. 그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이 바쁘고 이렇게 과부하 걸려서 굉장히 힘든 와중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떤 변화를 주실까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음. 근데 이게 지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 매일 뭐 상담하고 가방에 있는 실밥 자르고 라이터로 지지고 이게 거의 주된 업무처럼 매일 실밥 제가 정리하고 직접 다 하시니까. 라이터로 지지고 이런 네. 일을 거의 주로 해요. 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사서 뭐 물건 사서 그거를 실 이렇게 하는 건데. 일일이 다 하시는구나. 네, 제가 그걸 다 하고 예. 하니까 예. 거의 이제 몸이 지칠 대로 지치죠. 네, 지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지쳐 있는데도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작년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되나? 음.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멘토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남편도 왜 그러지? 저는 사실 그래 이제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도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을 줄 기대했죠. 알았는데 아니라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거는 내가 그냥 평생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3개월 좀 쉬고 다시 하게 됐죠. 이렇게 지치고 모든 것이 그 번아웃이 됐을 때 나를 힘이 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들이 좀 용기를 주시던가요? 그냥 기도하면은요. 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왜 힘드냐고. 그래서 그냥 또 힘을 얻어요. 맞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죠. 그렇게 또 힘을 얻고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네. 하나로 그냥 힘을 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구하라. 예,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업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귀한 아들도 주시고 또 귀한 사업체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지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그럼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비전을,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예, 지은 씨는 또 네. 이제 연기 지금 아, 하고 계시니까 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본인도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연기도 하시고 또 언젠가 또 아이도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선배님 또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연약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뭐랄까 그 믿음의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내가 다른 것, 나의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집사님 통해서 선배님 통해서 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예. 귀한 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힘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같이 힘낼 수 있도록 그럼요.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준 선동님 말고도 아마 지금 현존하는 모든 현대인들이 다 번아웃이고요. 네. 그렇죠. 다 힘들고 특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다 지쳐 있을 거예요.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고 네.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다 네. 지금 두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같은 기도가 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박영 목사님은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누님이신 네. 정주선 대변이가 어때요? 아니 근데 진짜 누나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뭐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다 회복되어지고 맞아요. 치유된 분들도 나오시지만 음, 저는 정말 지금 ING 그럼요. 네, 예. 연장선상에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아까 지은 씨 말처럼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 힘을 맞아요.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얼마나 하실 일들이 그럼요. 많으시겠어요. 저는 하나 가방을 가서 직접 제가 포장해서 직접 제 라이터해서 하나 돈만 드리고 이렇게 한번 구매하도록 우리가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어린이들을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네. 그래서 인도에를 어린이를 만났을 때 막 눈물이 쏟아지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 스타가 본인을 분장을 해요. 그 해외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는데 분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무슨 미션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미션을 임무해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에도 있었고 그 판권을 사서 한국에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앞에서 딱 본인의 분장했던 모습을 딱 해보니 꿈에 그리던 그 스타가 바로 방금 내 옆에서 아까 일하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막 어머나 박수를 치고. 박장하면서 그 반전에 놀라는 관객들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곳곳에. 바로 그 인도에서 만났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장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옆에서 늘 존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고 지상 명령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번아웃 되셔서 힘드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큰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오로지 아들과 사울이 기도하셨다면 앞으로 더 큰 사업과 더 큰 비전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기도로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만났으니까 네. 또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네,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 목사님 우리 성도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네.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해요. 네.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요? 저는 평소에 주님여 이 손을 이런 주님여 이 찬양을 손을. 네. 네. 좋아요.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요. 이 노래 들으면 또 눈물 나시는 거 아니에요? 울지 말아야죠. 가사가 딱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마음껏 우셔도 돼요. 꼭 잡고 가소서 이거네요 네. 진짜. 예. 사실 뭐 모든 찬양이 다 우리의 간증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이 찬양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박영원 목사님 연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